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5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절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있죠? 중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자, 우리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죠? 아가페 사랑, 또 필리아,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 본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은 중생한 결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사랑에서 멈춰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조건이 있으면은 그건 여전히 스톨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자, 우리 학생들, 독생자의 뜻이 뭐죠?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네. 독생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한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에로스 사랑이 난무하고 필리아 사랑이 난무하고 스톨게 사랑이 난무하고 이게 뭐냐 하면 스톨게 사랑은 민족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 필리아 사랑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만 여기가 많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세계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내가 한 10,000원짜리 줬으면 얼마 받아내야 되겠어요? 최소한 10,000원. 근데 10,000원을 내가 했는데 5,000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미워해요. 나는 10,000원 줬는데 너는 5,000원짜리 갖고 오냐? 나는 10만원짜리 했는데 너는 5만원짜리 갖고 오냐?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게 바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0원이나 10만원짜리 그 다음에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기브 앤 기브.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줬는데 저 사람에서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럼 안 돌아온 걸로 그냥 만족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 기브 앤 기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지 뭐 우리한테 뭐 받으시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계속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죠? 내 앞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 앞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죽을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 그럼 죽겠느냐? 그거 아니라 그럴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변증학이라는 걸 배워요. 변증학. 그러니까 변증학 배울 때 이제 어떠한 그러한 그 강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전제주의적 변증 방법. 영어로 하면 presuppositional reasoning. 그러니까 전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런 방법을 해서 증명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증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전제주의적 변증론이에요.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 전제주의적 변증 방법. 그래서 여기서 전제주의적 변증 방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이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별 방법이 다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우리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시계공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든 분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선이 있는데 그 선보다 더 나은 선이 있고 그보다 더 나은 선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굿이 있고 better가 있고 best가 있다. 그 best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논리적 방법, 또 예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철학적인 방법이나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은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4절, 15절. 14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알고 믿었다.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알고 믿었다.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그냥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짚고 일어나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릎이
건강해진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뭘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알고 믿으려면 그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막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데만 응답해 주시고, 뭐 얼마나 많이 경험했죠? 그런 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게 영적 교통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 나 경험하셨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마요. 무조건 뭘 믿습니다. 알고 믿어야 돼.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오늘 제목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은 사랑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가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가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다. 가서 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김장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한 30명 이상 나왔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김장하러 가야 되겠다. 가서 또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가 우리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은 그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신앙생활 아주 파워풀합니다. 17절. 17절.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단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 특히 믿는 형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 제가 사랑합니다. 그럴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보기만 해도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다 주님 오셔요.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죠?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다 예수님 맞이할래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서로 사랑하라를 제가 얼마나 지금 몇 번 아까 읽을 때도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우리가 제일 뽑아내기 힘든 게 뽕나무 뿌리 같은 그게 빠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뽑아내세요. 뽑아내세요. 우리 여기 좀 몇 명이나 모인다고 여기서 누구 사랑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도 모자라지. 그래서 제가 늘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같은 학교니까 사랑. 이 사람은 고향이 같으니까 사랑. 이 사람은 또 혈액형이 같으니까 사랑. 배사람이 다 많아요. 맨날 물어봐요. 혈액형은 뭐냐요? 저 O형이에요. O형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O형만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어디 신방 갔는데 목사님 혈액형이 뭐냐요? 알아맞혀보라니까. O형이래요. 왜요? 아, 유쾌하고 뭐 쾌활하고 뭐 그다음에 뭐 마음이 소심하면 뭐 A형이고 뭐더라? 시험에 잘 들면 B형이고 뭐 천재 아니면 바보면은 A, B형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혈액형 가지고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아까 제가 O형 손든 사람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서는 별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지 마요. 학연, 지연, 뭐 고향, 뭐 또 혈액형, 그거 다 쓸데없어요. 자,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합시다. 그 다음 몇 절입니까? 18절.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뭐예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그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니까 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니까 언제든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학생들,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대요. 성도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사랑하는 가운데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19절.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 20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는 형제 사랑합니까? 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거짓말쟁이. 본인이 판단해요. 지금 내가 이 믿는 형제, 우리 다 믿는 형제예요. 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사업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가 되면 그 다음에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믿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21절.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왜 사랑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의 계명.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로 큰 계명.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거워요. 10계명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죠. 앞에 봐봐요. 찬송가 봐봐요. 찬송가.
찬송가기 앞에 보면 10계명 나오죠? 예, 보세요. 거기서 만만한 계명 한번 얘기해보세요. 만만한 거. 제일 지키기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2계명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4계명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무거운 계명인데 사랑의 세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지만 2가지로 간략하게 줄일 수 있고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세가 이루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들어가야 돼. 서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네. 한쪽에서만 계속 사랑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학생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의 뜻은 뭐예요? 그쵸.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 예수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뭘로 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세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첫째예요. 사랑의 세가 이루어져야 10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되는데 만약에 사랑의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얼마나 무겁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의 것 탐나요? 안 나요? 탐나요? 안 나요? 남의 떡이 더? 그런 말 없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진짜 커 보여요? 커 보여요? 그게 탐이 나서 그런 거야. 지난번에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갈비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갈비탕이 나오는데 제 거는 작아 보이는데 장로님께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고 올 때 저게 나한테 오겠지 했는데 장로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양이 적은 게 저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앞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더 드셔갖고 마음이 좋았어요. 자, 남의 것이 더 커 보인다. 이게 탐이 나는 게 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저를 예를 들어 장로님이 예를 들겠어요. 네. 자, 그렇게 탐내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탐내지 않겠다고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마음에 사랑의 세가 이루어지면 내게 조금 적게 나와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더 잘 되는 거 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자녀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집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업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먼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거 좋아해요.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생한영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왜? 사랑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같은 세계니까.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벌써 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 누구 한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달라고.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 죄는. 하지만 사람을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돼요. 죄는 누룩이니까. 하지만 사랑까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우리는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은 내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 승리예요. 이거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중생한 성도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용기를 내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해 보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 승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게 날마다. 근데 우리가 왜 날마다 이기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기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면 되겠어요? 오늘도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성경 구절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하반절만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만.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찾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16장 33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있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환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 환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니까 환난 있어 보이는 분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긴 하네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해요. 예, 환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환난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중생한 우리 성도들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는 형제를 다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가 있사오니 우리 창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한 사람도 사이가 나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